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친절하게 악수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그 개혁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리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개혁주의라고 얘기하죠.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리폼드라는 말이 사실은 분사예요. 그죠? 개혁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영어로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리포미즘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리폼드 트래디션이라는 말은 써요. 개혁된 전통. 개혁주의의 전통. 그런데 우리 개혁된 전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혁주의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이거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최광의로 이야기하면 가장 넓게 보면 카톨릭을 반대했던 모든 그 신앙을 다 개혁주의라고 봐요. 그게 최광의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1번에는 2단까지도 포함돼요. 근데 2번에서 이제 2단을 다 제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통교리를 믿는 그런 교파를 이제 포함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좁은 의미로 보면은 칼빈을 그 중심으로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개혁주의 신학의 운동 이것들을 가리켜요. 대개 우리들이 좁은 의미에서 사용할 때 대개 3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개혁된 기독교 신앙, 리폼드 크리스찬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권위 있는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전통이 뭐냐 하면은 아까 이 밑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인간의 지성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온 거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장중한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이런 궁금한 생각 들지 않아요? 이렇게 모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화란의 캄프하우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신 게 있는데 한 6개월 한국에 머무셨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어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의미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 사람들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하지. 한국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삶과 윤리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느 교수님 얘기하는데 자기 유학할 때 보면은 새벽 기도하는 학생 한국 학생밖에 없대요. 새벽 기도 제일 많이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기가 근무 시간을 얼마를 했는지를 카드에다 이렇게 쓰는데 그때에 그 가짜로 쓰는 학생도 한국 학생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외국 교수님들은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의 열렬한 새벽 기도와 2시간 청소하고 3시간으로 쓰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인을 한마디로 딱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그 동양만의 독특한 아주 그 너그러움의 문화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여준 적 있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보여주면 걔까지 망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여준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막 정직이라는 잣대 하나를 가지고 보는데 그런 측면도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동양적인 그 사고 방식은 좀 그런 거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그런 어떤 그 수학적 정확성하고는 훨씬 다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그냥 윤리의 잣대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심성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엇이 원인이다 잴 수 없지만 가장 커다란 것 가운데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는 사상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사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상의 얼개를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서 세계는 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누구고 인간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들이 이 자연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었어요. 그 사도시대 때부터 그 근본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뭐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지만 아주 복잡하고 길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오늘날 복음주의의 전통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밑에 개혁주의가 깔려 있는데 이거 하나로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의 부흥운동 같은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격가지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는 굉장히 그 지적인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바로 그냥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통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확고한 사상의 체계를 가지고 기독교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풍조들이 약화되기 시작하다가 20세기에 상대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주의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만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적인 사상 같은 걸 가르치는 것들을 교회가 경시하고 또 목회자들의 자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세례문답이에요. 세례문답. 그게 이제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데 매우 약화됐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는지. 그 지성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세계, 인간, 자연과의 관계 이게 뭔지 이걸 하나님, 세계, 인간, 자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럼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존재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무슨 차이일까? 그리고 그것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답이 바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의 질문이에요, 다. 그래서 있잖아요. 좀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자기한테 이렇게 구역장이라고 혹은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유치찬란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기독교인이 되어서 금식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제일 잘하는 말 걸기가 뭔지 아세요? 요새 무슨 어려운 일 있어? 자기가 무슨 이렇게 딱 이렇게 직관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대가 나타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꿈을 꿨는데 뭔 일 있어? 뭔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요 20대 때에 회심하기 전에 손금을 좀 봤거든요. 근데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손금을. 그리고 회심하고도 사실은 손금을 좀 봐줬어요. 근데 돈 받고 봐주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군부대에서 내가 손금 보는 그 방해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헌병대장이 나를 불렀어요. 근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손을 탁 보여줘. 그러면서 좀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대령까지 내가 봐줬어요. 근데 그것도 그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딱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모두 고개를 끄덕거려요. 이게 6.25 겪고 일제시대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 무슨 일 있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어려운 일 있어? 누가 여기 지금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확 끌리는 게 결국 뭐냐면 이게 줏대가 없는 거예요. 판단이. 그러면 그렇게 말을 걷는 사람에게 이런 체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확 쏠리면서 뭔가를 아는구나.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한두 가지를 알아맞히는데 뭐 심지어 미국에서 집회할 때는 그거 이상하게 막 그 목사가 가가지고 하면서 네 남편이 지금 당뇨병에 걸렸구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나 그랬더니 그것도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거 옆에서 사람이 여기 이거 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뒤에 앉아 있으니까 막 하나님 우리 남편 당뇨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27번째 27째 줄 3번째 칸 당뇨병 남편 당뇨병 오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서 네 남편의 당뇨병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지러지는 거죠. 그게 뭘 자지러질 일이 있어요. 그게 나는요 그런 거에 확 끌리는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역질 나는 비참한 삶이에요. 그래 아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너 어려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으로 극복하며 나가고 필요하면 목회자를 찾아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갈 일이지 너 뭐 어려운 거 있니? 가슴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너 꿈을 봤는데 우르르 내리고 너 집하려고 내놨지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넘어가는 거야. 그게 미혹의 영에 흔들리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나는 진짜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체성이 없는 삶이에요. 현실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목숨 붙어 있는 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가 도는 한 그 용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고 그가 사는 삶은 자기 삶이 아니에요. 남의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그게 힘들다. 그러고 퍼져요. 근데 누가 대신 그 삶을 살아주냐 이거야.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걸 살아야 할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 남이 안 살아주는 거야. 그럼 안 살 수가 있냐? 안 살 수가 있냐? 이거 살아있는데. 마지막 죽기 위해서 자기 배에다 칼을 꽂는 것도 자기가 결정해야 될 삶이에요. 예.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찌질이가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혼자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같이 죽을 사람 모여라. 그리고 모여가지고 손목 끊기 동호회. 그리고 모여가지고 손목 끊고 죽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찌질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삶을 끝장내야 되겠다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죽은 자처럼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 내가 살 힘이 없어요. 근데 인정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힘겨워. 그 인정해. 근데 살아야 된다.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손목도 못 끊어. 또 이 얘기 들으면서 용기 내지 말고. 손목도 못 끊어. 예. 그리고 그냥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못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죠. 대답을 안 해요. 동의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그걸 적용해 보라 얘기예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어? 나는 오히려 내가 용감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14살 2개월에 신은 없다. 있다 그래도 난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내 갈 길대로 간다. 무신론자의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리고 딱 칼을 꽂아서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난 내 길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그럴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없다. 이게 신앙생활인가 가짜다. 그리고 칼을 꽂고 돌아서든지. 그럼 해야 되겠으면 그러면 주체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자기가. 안 해갈 수 없어. 살아야 해.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믿으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찌질이 같은 일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치덕치덕 남한테 기대면서 그리고 맨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나 하고 말이 힘들다는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계 그 사람이 요행이 명이 길어서 110세를 살았다고 해도 자기 인생은 10년도 안 산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개혁된 기독교의 통합적인 지성. 자, 이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은 세계와 어떤 관계일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들과 어떤 관계일까? 인간은 자연과 어떤 관계일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특히 오늘날은 이 자연에 대해서 여태까지 막 마구 파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이 자연의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다 규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론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돌보고 계시구나.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류는 서로 사랑하라고 창조하셨구나.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는 거지 파괴하라고 하나님이 자연을 주신 것은 아니구나. 착취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이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론의 토대 위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정이죠. 안정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빛 아래서 그런 관계를 정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청계사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여러 개가. 근데 그 중에 무슨 구호 같은 걸 붙여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삶.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이었어요. 선비가 딱 될 때 선비에 딱 입문하잖아요. 그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아니요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도 세자 거기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선비 그 뭐죠? 가치가 사상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모든 사람이 동의해 줄 리가 없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동의해 줄 리 없죠.
그러나 나는 최소한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진리의 빛 아래서 사상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딪힐 수도 있죠. 그 성경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승복을 안 해. 그럼 뭐 서로 싸우다가 주님 앞에 가서 네가 틀렸다, 네가 맞았다, 심판받는 날이 오겠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잘못했어요. 그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다시 그 길을 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의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증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야 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네. 신앙생활 해야 해요. 왜? 믿고 있으니까. 명제예요. 내가 여러분을 묻고 싶네. 그럼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이라 그래봐야 기껏해봐야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답일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이 길일 텐데 참된 신자는 배교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야기할 거예요. 뭐냐면 그 불신자 기자 눈에 스님은 철학자로 비쳤고 목사는 비즈니스맨으로 비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갖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요, 진짜 교리 공부 열심히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정계사 올라가면서 보세요. 토요교리학교, 그다음에 무슨 그다음에 집중 여름철 집중 그 교리학교 맨날 붙는 게 그거야.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끝없이 그 계속되는 교리 강론을 듣는 거야. 물론 거기 조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보니까. 근데 그럼 개신교도 조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되는 거. 불교 방송 틀어보면 계속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많은 종교들이 이제는 자신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명료화하고 그 사상에 기초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심지어 신천지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가서 그런 얘기, 요새 힘든 일 있어요 물어보면 그거 무시해버렸어요. 그런 거를. 힘든 일 있다. 그러나 너한테 기댈 정도로 힘들지는 않다. 신천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수고했습니다.